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 오늘 하루 귀한 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또 요청합니다.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의 그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역대상에 나타난 많은 이름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족보로서 제시해 주었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으로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족보를 성경이 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증조부가 되는 여이엘이라고 표현돼 아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조금씩 여기 족보에 다른 그 음가로 표현했는데 이 여이엘이 그 아비엘이 증조부인 아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또 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이 결국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을 말하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과 무리발, 결국엔 그 음가가 또 다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비보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성경이 이렇게 사울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족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오늘 사울을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불리는 자의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이제 그것을 10장에서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그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말씀하는데, 그 10장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많은 이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지금 누가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마주하는 대상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0년 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금 많은 이름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고, 그 마지막 족보의 이름 가운데 사울의 이름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많은 이름들을 마주했는데, 그 이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족보 처음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쭉 계속 지금 많은 장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돼서 노아, 아브라함, 또 갈렙, 다윗,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이름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공동체, 자신들의 이름들까지 마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람부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 자신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희들이 이 약속의 성취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름들을 제시하면서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 역사의 중간에 있었던 이름, 사울의 이름, 우리가 중간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사울의 이름을 오늘 그 족보의 많은 이름들 중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사울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그 공동체에게 다시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족보를 쭉 나열해놓고 그 중간에 그 사울의 이름을 오늘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과정 속에 인간들과 소통하시면서 또 그 영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인간들과 이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은 신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피조물과 창조주와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 가운데 다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울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약속의 성취의 대상인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의 교제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 소망을 말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그 영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울의 마지막 생애를 10장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름을 다시금 지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어리석음, 그들을 통한 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내전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만, 그럼에도 그 지파의 한 사람, 그 사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깨달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은혜 과정에 너희 인생들의, 나와 관계하는 소통하는 너희들 존재에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은 온전한 반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또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려는 것이 보통의 인간이 창조된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데, 은혜에 반응하게 돼 있는데, 다만 그것이 또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인간의 존재의 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오늘 다시 한번 그 대상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이름들 중에 그 사울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으라고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생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족보를 제시해주고 그가 어떻게 생애를 마무리했는지 9장 후반부의 족보와 10장의 그의 생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9장의 일부 족보를 우리가 읽었고, 이제 10장의 그의 생애 마지막을 언급하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사울의 생애 그 마지막을 10장에 이 할애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돌아온 공동체에게 기억하게끔 한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일을 이 하나의 사건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적군에 의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굳이 사울의 족보를 다시 길게 말씀하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이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이유, 그 이유가 결국 그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귀한 공동체의 이유를 통해서 영원히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10장 생애를 말씀하고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 안타까운 결말을 말하고 그 마지막에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넘겨주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은혜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에 그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인데 무엇이 범죄였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그가 요청했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했는가? 13절에 신접한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름을 다시 꺼내고 그리고 사울의 생애 안타까운 결말을 말씀하시고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 그가 전혀 없었던 인생의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함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안타까운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생명의 주관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그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들과의 그 교제,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영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교제, 이 친밀함의 교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전에서 이 예배의 회복으로 성경의 많은 이름들로 강조하였고 오늘 사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로 오는 그 비참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연약함 속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인간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이 사울이 은혜 입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생애 말에 누구에게 자신의 형편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존재에게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신접한 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묻지 않았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있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그의 삶의 형편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삶의 그 상황들을 정황들을 두렵다고 궁지에 몰렸다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이렇게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도 스스로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어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 판단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한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름들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의 이름들까지 포로의 귀한 공동체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나 드라마 볼 때 이 독자나 시청자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울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 결국 이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생과 사를 가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생과 죽음 사이의 결정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그 주어진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의 결말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는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체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인간들을 또 받아주십니다. 신실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뤄 가시는 것을 14절 마지막에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은혜를 또 이뤄가는 것을, 그 과정을 이제 또 계속해서 역대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바로 장점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주 소통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관계없이 늘 소통하는 그의 가장 큰 장점, 그것이 그를 살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것을 이제 앞으로 또 성경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오늘 사울의 이름과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을 물으며 가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인생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과정 자체를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음의 과정을 사는 것이 참 인생, 복된 인생이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이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상 이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들을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한 이름, 사울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그 생애를 다시금 마주하게 합니다. 그가 실수하였던 것,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에 주어진 동일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묻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식을 못 들었는데 혹시 배웅 안수 집사님 소식 아시는 분 계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배용 안수 집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 이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 결정의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진실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자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안수인 권사님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사역장 회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실수했던 것,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늘상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 하나 없고 시간 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늘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